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항존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농장으로 체험학습을 갔다고 합니다. 자연학습 농장으로 체험학습을 갔는데 아이들이 한참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가운데서 뛰어놀면서 또 이것은 무엇이지 궁금증을 가지고서 쳐다보며 또 움직여 다니는 동물들을 바라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고구마는 언제 캐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했더니 한 아이가 딱 대답을 하더니 누가 봐도 좀 잘생기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범생이처럼 생겼어요.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고구마는 가을에 서리가 올 때 캐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럼 고추는 언제 따나요? 라고 선생님이 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빨갛게 물들었을 때 따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아이가 나도 대답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얘가 먼저 대답하니까 이번에는 기필코 선생님이 질문하면 내가 먼저 대답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자마자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수박은 언제 따는지 아는 친구라고 선생님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수박은 언제 딸까요? 네,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주인이 안 볼 때요 라고. 네, 이제 2월이 되었고 봄이라고 해도 될 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제 찾아오는데 혹시 봄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까? 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참 지금이 딸기가 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덕도 그렇고 한라봉도 3월까지가 철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흔히 제철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방금 이야기 드린 딸기나 이런 것들, 여름 하면 수박, 그리고 가을 하면 전어나 겨울 하면 또 굴 이런 게 떠오르고, 방금 점심을 먹고 왔는데도 침이 막 흐르네요. 그렇다면 치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치킨 하면 맥주가 떠오르죠. 삼겹살이는요? 소주가 여기까지 막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막 가로막고 있는. 네. 바늘이 가는데 실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삼겹살과 홍어회가 있으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김치랑 삼겹살과 홍어회가 있어야 우리가 삼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궁합이 잘 맞는 음식 또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찰떡궁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흔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말씀만 잘 묵상합니까? 아니면 기도만 열심히 합니까? 네, 말씀과 기도를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모두가 특히 헌신을 다짐하는 항존 직분자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짧습니다. 한 절인데요. 시편 19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다시 말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사용하고는 하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마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거룩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미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미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개인의 어떤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제가 시골에 가서 이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혹시 저희 이모님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저희 이모님이 시골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꾸준히 계속 주일마다 출석하시는 분이 여자 집사님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이 교회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집이랑 교회가 1시간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운전을 해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대요. 어깨가 좀 세워지긴 하셨더라고요. 1시간 넘어서 우리 교회까지 오니까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하고 어깨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셨던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왜 1시간 동안 운전해서 이렇게 먼 거리까지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직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리를 채색하게 떴대요. 왜 이렇게까지 멀리 교회를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이 어쩜 그렇게도 다른 삶을 살았길래 주변에 있는 교회에 소문이 다 났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갈 교회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집이랑 1시간 거리,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1시간 거리이지만 이 교회로 나와서 출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 교회 성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저들이 나의 본 모습을 알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속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들이 내 본 모습을 알아주지 않았으면, 몰랐으면, 한편으론 나의 그 이중적인 그 본래의 모습이 저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나는 언제라도 교회를 다시 옮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기도 해야겠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인격이요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입술이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들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욱 마주치면서 많이 마주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우리의 삶의 그 행동들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몇몇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살면서 읽게 될 유일한 성경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들의 관심 속에서 매일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그들은 현재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보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고 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보고 있을까? 시대는 점점 악해져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아무리 은혜롭고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만큼 믿는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들에게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저 걸어다니는 성경책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물어봐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대답은 너무나도 잘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도 인생에 어떤 쓴뿌리가 있고 고민들이 있고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몸으로 나타내고 있는, 여러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담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욥의 모습을 담고 있는 욥기 1장 말씀입니까?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속해 있으면서 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면서 또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들, 또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들, 적어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삶으로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한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하나님만은 아실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부터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말씀대로는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비단 성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와도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는 이미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자기 교회를 배불리게 하는, 부풀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저마다 바벨탑 마냥 누가 교회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리는지, 누가 더 교회를 크게 그리고 넓게 짓는지, 그리고 누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는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과 핍박과 한 몸이 되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풍요로움과 개성과 인기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살겠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교회가 자꾸만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고 자신들 안에 갇혀서 그 배만 부풀리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무엇라 말할까요? 교회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다. 목사는 돈을 벌어들이는 회장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인터넷을 이렇게 접하시면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뉴스 기사들이 올라오면 항상 그 기사 맨 끝에 달리는 그 리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댓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기독교가 아니라 네, 개독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솔직히 예전에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일부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수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개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너무나 슬픈 현실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안 좋은 기사들, 사건, 사고가 터지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행동들이 일치되는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그들은 알지 못했고 또한 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더 이상 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냥 일반 사업체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날마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고백한 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사는 여자라고 불렸던 김진숙 씨가 있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사는 여자라고 불렸었는데 이분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35m 이렇게 숫자로만 말하면 가늠이 안 되지만 정말 높은 35m 높이의 크레인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장작 309일 동안 그 높은 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를 벌였는데 설날이나 추석에도 명절을 집에 가지 못하고 그 크레인 위에서 명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 김진숙 씨 말고도 부당하게 해고당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매일처럼 그 크레인 위에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씻을 곳도 없고 소변을 볼 곳도 없는 곳이. 그런 곳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시위를 벌이며 이렇게 투쟁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참 다행이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가까운 그 크레인과 가까운 곳에 성당 하나, 교회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당은 항상 문이 열려 있는데 교회는 문이 닫혀 있더래요. 그래서 급한 일을 보려고 찾아가면 그들의 발걸음이 항상 향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매일처럼 이렇게 시위하면서 집회를 벌이는 이분들을 찾아와서 함께 그 집회에 참여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위를 벌이고 있던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목사들이 다 저 양반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언제까지나 말뿐인 고백으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오직 나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할 때에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석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묵상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요 또 행동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항존직분자들과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절대로 비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일마다 장로님들이 예배에 서게 되면 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서게 되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주 또 지나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이게 계속 매주마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반복되어진다. 똑같은 고백을 반복되어서 이 일을 좀 안 할 수 없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 또 내가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것들, 내 입속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고백과 나의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물론 나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분의 삶이, 그분의 말하는 것과 그분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그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저는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항존직분에 있는 자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그냥 세워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한 일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표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인데 정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존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금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한 줄기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무엇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입술의 말과 또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향하는 모든 일들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도우셔서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